주여 삼창하고 나라와 민족으로 해서 또 돌아오지 않은 형제를 위해서 또 나 개인의 신앙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데 통성으로 입을 열어서 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통성으로 말을 하여서 한다 이런 뜻. 통성으로 한 5분 동안만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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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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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머리서부터 발꿈치까지 정결하게 씻어 밝혀주시고 보혈의 능력만을 의지합니다. 오직 우리의 죄와 허물과 죽게 된 것과 하나님 앞에 모든 원수된 것들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성령의 불로 이 시간 말씀의 권세와 능력으로 바싹 아버지 태워주시옵시고 언데간데 없게 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 안에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믿고 강구하고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영생의 불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아버지가 함께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마다들의 형상으로 아버지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보증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언제나 영적 싸움을 잘하라고 부탁하신 줄로 믿사오니 너희가 세상 길을 달려가도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위해서 영의 길을 잘 달려가라고 부탁하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시간을 우리가 달려가되 영의 길을 달려가게 하옵시고 육의 길은 점점 아버지 영의 사람한테 쫓겨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시고 마침내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고 마침내는 아버지 앞에 섰을 때에 의로운 아버지 부활로 우리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또 38경계를 주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는 날마다 굴굴 잘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그곳을 아버지 천군천사 동원해서 38경계를 지켜주시고 아무라도 아버지 허락 없이는 한 사람이라도 그 발을 넘어설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경계선을 넘어설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오직 이 민족과 범국민적으로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아버지 대한민국의 국방과 모든 경제와 또 아버지 앞에 의와 모든 것이 아버지 범국민적으로 하나와 같이 미스바 광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아버지 마음속에 나라가 잘되기를 기도하는 심령과 또 기도를 열심히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심으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21세기에 하나님 한국에서 아버지 많은 선교와 또 아버지 날마다 아버지 영적 자녀들이 날로 번성하여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나라가 되도록 아버지 왕같은 제사장으로 맡은 직무를 다하는 나라가 되도록 축복하시고 보증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한 사람이라도 그 영이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천군천사 동원해서 또 지켜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코로나로 많은 아버지 범국민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때에 아버지 하루속히 대체하여 주시옵시고 불로 태워주시옵시고 무적행으로 가두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아버지 악한 모든 아버지 병균의 원인들을 아버지 제거시켜 주시사 아버지 속출하는 이 모든 것들을 불로 태워서 소멸시켜 주시고 아버지 수천질 무적행으로 가두어 주셔서 하루속히 아버지 코로나가 대치될 수 있는 아버지 거룩한 능력의 불로 다 태워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사람을 창조하시고 또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부활까지 아버지 영으로 나오게 하시는 아버지께서 모든 질고의 아버지 모든 것도 하나님 능력의 불로 다 태우시사 한국에서 모든 들어오는 것들도 하나님 멸하여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이미 아버지 병석에 있는 모든 자를 하나님 치료하여 주셔서 그들이 청으로 아버지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반드시 아버지 이 백신을 아버지 개발하여서 아버지 승리의 승전고를 아버지 과학자를 아버지 동원하셔서라도 하루속히 아버지 이 코로나의 백신을 아버지 개발해서 아버지 속히 아버지 코로나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백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반드시 아버지 승리케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오늘도 아버지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예배와 찬양과 존귀를 받아주시옵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늘 보좌에서 아버지 받아주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주시는 말씀마다
아버지 깨닫는 영의 사람에게 들려서 날마다 창고에 들이게 하시고 날마다 저장된 창고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날마다 조명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의가 확장되고 아버지 물단 동상 같도록 축복의 근원이 되도록 아브라함처럼 축복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모든 영광을 아버지 앞에 돌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을 펴시는데 전할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을 전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그 페이지수로 다 펴셨죠? 그리고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의 제목은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죽은 자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소멸되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지금 하나님 말씀에 기록하시기를 살아있어도 생명이 없는 자가 있고 있는 자가 있어요. 이거는 두 가지가 다 합당하거든요. 영원히 생명이 소멸될 자가 있고 살지 못할 자가 있다. 근데 죽은 자의 부활은 다 전제 조건이에요. 살아있어도 영원히 죽을 자가 또 있다. 살아는 있으나 죽을 자가 또 있다. 죽은 자와 같다. 그런 뜻을 배제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은 자가 어떻게 부활하는지를 잘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죽은 자가 어떻게 부활할 수 있을까? 우리는 부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육신으로 오셔서 33년 동안 사시고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럼 우리는 또 어떻게 될까? 그 열매가 예수님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실질적인 표본으로 한번 돌아가셨다가 살아나는 모습을 실제로 보여주고 가신 분. 할렐루야. 우리는 육으로 돌아갔다가 여기 육신으로 다시 살아날 수는 없어요. 생명은 떠났다가 영의 몸으로 다시 부활하는 걸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으로 살아나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고 예수님은 땅에서 계속 계셨나요? 그냥 승천하셨죠? 40일 계시다가 많은 증인에게 보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되는 것이다.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 내세에서 이렇게 될 것이다를 나는 내 아버지 있는 집으로 나는 돌아간다.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올 때까지 보혜사 성령을 내려주고 데리러 올 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잘 깨닫고 지키시고 그걸 이루시는 분이 승리자예요. 할렐루야. 누구에게든지 다 축복과 저주를 던져놓으셔서 하나님은 한 발 앞에 뻗을 만한 거리에 손으로 닿을 만한 거리에. 할렐루야. 그건 누구를 말하죠? 한 팔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얘기하신 거죠. 우리 마음이 두 발도 안 돼요. 그죠? 우리 마음은 지금 내 안에 그냥 있어요. 나와 함께. 그러니까 한 발 뻗을 만한 거리에 한 발 뻗칠 만한 손을 잡을 만한 거리에. 먼 데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세를 시켜서 신명기에 축복과 저주를 에발산 그리심산에서 선포하라. 그래서 저는 하나님한테 영을 받아서 3일을 대화한 적이 있어요. 3일. 놀랍죠? 하나님하고 3일 대화했다는 게 믿어지세요? 전 거짓말 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서 사명 받을 때 3일을 대화했어요. 밤 할 것 없이 낮까지 3일. 온전히 3일. 할렐루야. 아멘. 근데 그 말씀이 다 성경이었고 하나님이 부활 또 내세 또 하나님이 어떻게 데리러 오시는 거 또 하나님은 부활의 영이신 거 그런 것도 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야곱의 12지파가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야곱의 12지파가 그 소속이 되어서 자기의 직분과 달란트를 영광을 돌리다 그 문으로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문에 들어갈 때 그 지파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12명을 왜 낳게 하셨냐면 이스라엘의 지파를 그래서 만드신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태어나는 사람들의 12지파 소속이 되게 하시려고 그 아들을 12를 딱 야곱에게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의미가 있어서 12아들을 낳으셨더라고. 그러니까 그 찬송 맡은 사람, 뭐 맡은 사람 다 있죠. 세상 가서 기업 얻은 사람, 여호와의 기업을 얻은 사람. 근데 이제 목사님은 왜 그런 말씀을 하셨냐면 거기에 레위 지파에 소속이 돼 있어. 레위 지파. 레위 지파니까 뭐죠? 목회반이야. 하나님 종반이야. 그래서 너는 레위 지파에 소속이 됐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제가 뭐 이스라엘에 태어나지도 않는데 레위 지파라는데 놀랍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살아계셨고 이 성경 자체셨어. 그러니까 이 성경을 넘어가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옳은 소리를 내는 자가 있느냐? 사단 마귀라고 그랬어요. 응? 예수님이 그 12제자 중에 그 베드로가 저 유대인들이 잡으러 병정들이 잡으러 그러니까 저기 그 병정에 기를 뗐잖아요. 칼로. 응? 딱 집어서 붙여주시면서 너는 사단아 물러가라. 나를 하나님의 뜻에 방해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정적인 것을 무엇을 성경에다 섞으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예수님은 당신을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인류를 구원하게 생겨서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막 말리고 노마병자 기도 떼고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1등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책망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씀 하나를 봐도 하나님이 성경에 딱 기록하면 그냥 올인이지 거기서 뭐 우리가 색깔을 붙이고 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그건 없어요. 예? 왜 그 당시에 십자가 안 지게 하려고 노마병장 귀를 다 떼놨는데도 붙여주시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셨어요. 1등 제자인데. 그래서 우리가 꼭 성경을 잘 깨달으시고 저도 뭐 100% 잘하진 못하지만 항상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또 하려고 해도 노력해도 안 될 때도 많고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원하고 계시다는 걸 분명히 알고 믿으셔야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꼭 소홀히 듣지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꼭 잘 알아서 항상 하나님께 배우시고 하나님께 여쭈시고 하나님께 보고하시고 하나님께 바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한테는 나의 모든 걸 고백해도 손해가 나질 않아요. 할렐루야. 인간한테 하면 무슨 조금 소문도 나고 막 이러지만 하나님 아버지한테는 고백을 해도 절대 손해가 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꼭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하고 깊이 교제하는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의 신앙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은 부활에 대해서 많이 할 건데 같이 어떤 사람이 부활할 수 있는지를 잘 이 시간 은혜를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19절까지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제자에게와 또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해. 계속 하셔요. 만일 다시 못하셨다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없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없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였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증인으로 발견되어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렸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그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시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사신 것이 없으리라.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더욱 불쌍한지라. 할렐루야. 네, 오늘 형제들아 이렇게 바울이 전한 거죠. 이 복음이 바울은 사도로서 하나님한테 많이 응답을 받으신 분. 바울은 기도하면 하나님한테 어떤 응답을 받아서 성경을 기록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은 어떻게 해서 됐냐면 주의 종이 하나님하고 대화를 해서 적은 것이 성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입에서 나오신 말씀이죠. 물론 주의 종이 부탁하는 말도 기록이 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받아서 기록된 것이 더 많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의 종이 부탁을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받은 것을 인용해서 부탁한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해가면서 이렇게 무난한다 이런 거는 개인적인 표현이지만 하나님 사랑 안에서 신앙적으로 자기 중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나온 중심을 가지고 또 사랑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도 알게 하고 이는 너희도 받고 나도 받고 그 가운데 선 것이라. 할렐루야. 예수를 나만 믿는 게 아니라 너희도 하나님한테 받았고 나도 받았고 다 알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적은 거예요. 오늘 기록하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주의 종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으면 전파해야 되는 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전파해야 돼. 그리고 전도하고 전파하고 하나님의 옳은 뜻을 세상에 많이 알려서 그들에게 생명의 물결이 닿도록 하는 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물결이 닿도록 해야 되죠. 응? 물로 치면은 그 물이 흘러가는 것마다 소송하는 능력이 있더라. 할렐루야. 응?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누가 딱 그 사람이 받아들이면 그 사람이 영혼이 소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죽은 생명이 하나님의 영이다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그러므로 마지막 날엔 그 사람도 부활하고 이 사람도 부활하고 받은 사람도 부활하고 만난 사람도 부활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전파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그릇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항상 바울처럼 하나님의 전적인 그릇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그 사람에게 심부름을 많이 시키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그릇을 쓰시기에 부족이 없기 때문에 바울을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잡으러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죠. 열성당원이고 유대인이고. 그런데 왜 그 바울을 하나님은 직접 사로잡으셨을까? 다메섹에서 직접 빛으로 사로잡아버려서 눈이 사흘 동안도 안 보였어요. 그리고 내세를 다 보여주고 선지자가 가서 기도하니까 다시 눈이 열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다 보고 또 부탁하신 명령들을 다 들고 오신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유대인들에게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갑작스레 바울이 이상해진 거지. 지금까지 예수 믿는 사람 창카들고 잡으러 다니다가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복음이고 말씀이고 너희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율법 지다지 말아라. 율법이 다가 아니다. 새로 오신 메시아가 계시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유대인들을 향해서 고륙 친척으로 위해서라면 나는 내가 관제로 부음을 받을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러니까 그 막 친척들 유대인들을 향해서 막 그렇게 울부짖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근심하고 있다. 나는 고통을 참지 못한다. 막 그러면서 막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혹은 예수님을 안 믿다가 성령 받으면 바울 같은 심정으로 막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모를 때 예수 믿는 사람 콧방귀도 안 꼈는데 힝했는데 진짜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그분은 살아계셨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얻을 수가 있고 이 땅에 있을 동안 축복도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되거든요. 하나님 없이 연결되는 축복은 나중에는 소멸되는 축복이에요. 이 땅에서 누리다가 그냥 가면 끝나는 축복이에요. 일반적인 축복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사람이 심은 대로는 거두게 돼 있어요. 그게 일반적인 축복이에요. 그러나 특수적인 복은 뭐냐면 내세까지 내가 아버지의 자녀로 연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영생을 얻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는 사람은 영원한 내세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무나 잘하셔서 그 자녀가 누구인지를 알고 계시다는 말씀이에요. 세계까지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 지금 몇천 년 전부터 지금까지 태어난 인구가 우리는 셀 수도 없을 것 같아요. 그 인구를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름까지. 그러니까 창조주죠. 창조주. 우리는 시대마다 우리는 자기의 그 하나님이 부탁하신 명령들을 잘 운동선수가 바톤을 이어서 뒤에 오는 릴레이 하는 자에게 남겨주고 가듯이 그래야 1, 2, 3, 4등을 하듯이 우리는 이 복음을 잘 전파하고 자손들에게 사회에게 국가에게 잘 전하고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이 대한민국이 끝날까지 복음의 나라로 쓸 것이고 마귀의 소굴이 되지 않는 거예요. 마귀 하는데 마귀는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존재를 말하고 있어요. 어떤 특정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근데 이 마귀들은 사람의 사상을 사로잡는다. 마귀라는 존재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람의 사상을 사로잡는 것이 마귀예요. 하나님 뜻대로 못 가게 하고 자기 편으로 만들고 해방하고 분쟁하고 싸우고 다투고 분리하고 이런 게 마귀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마귀의 나라, 마귀로 이글이글 들끓는 그런
아주 그냥 팽창한 나라가 되지 않게 하려면 태어나는 사람마다 우리가 복음을 잘 전달해서 하나님 말씀의 질서를 잘 지키고 가는 나라가 끝까지 승리하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나라를 지켜주실 거니까. 할렐루야. 예. 그리고 바울은 모든 형제에게 증인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의 증거를 내가 한다는 것을 기록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내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할렐루야.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나는 지극히 하나님을 핍박하던 자였는데 나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이렇게 되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메섹에서 만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이 나를 사로잡아서 된 것이지 내가 하나님 만나주세요 해서 만난 거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어떤 그릇을 쓰시려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역사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일방적으로.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해서 또 택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하나님이 특수적으로 어떤 나라를 구출하려고 어떤 자를 딱 쓰려면 하나님이 그 자의 제목을 찾아서 그릇을 찾는 거죠. 그 제목을 찾으셔가지고 딱 그 사람을 어디가 계신 걸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조물주시라. 어디가 몇 번지에 사도 바울이 살고 있는지 나를 잡으러 다니는지 알고 계시니까 그분을 다메섹에서 딱 잡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막 날마다 열심히 잡아서 이제 남겨주러 다니는데 그분을 딱 네가 나를 왜 이렇게 날마다 예수 믿는 사람 예수를 잡으러 다니느냐 누구십니까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눈이 안 보이는 거죠. 눈이. 하나님은 눈도 안 보이게 하실 수 있어요.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 코로나도 위험하긴 하지만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무섭게 생각하시지 말고 하나님한테 기도하시고 또 그런 질병이 들어와도 그냥 그냥 스스로 하나님 불을 막 태워서 없앨 수 있는 걸 연구를 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막 불이라는 걸 찾으시면 돼. 불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막 죄도 태우고 막 병도 태우고 다 태우시거든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기도하면 그냥 불이 임해서 그냥 태우시는 거예요. 근데 눈으로 안 보이죠? 하나님은 말씀 속에 함께 계셔서 거기를 되게 하시는 능력이 임하고 있어요. 그 속에. 그러니까 눈으로는 안 보여도 그 병이 낫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침투 들어왔어도 그냥 종일 앉아서 하나님 불 찾아가면 태워달라고 하면 싹 없어지겠죠. 할렐루야. 그럼 없어지는 거예요. 꼭 주사기 백신만 개발해가지고서 맞나요? 믿음이 없으니까 백신을 개발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다 불만 찾는 사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 제가 그 사스라는 거 있잖아요. 그때 왔을 때 그 아주 감기가 독감이 주고 사스. 그게 걸려가지고 엄청나더라고. 그거 나가지도 않아. 아주 찌독하더라고. 근데 저는 약을 안 먹고 병원이를 안 가니까 다른 사람은 맨날 가서 치료로 다니는데 나는 막 그냥 기침이 한도 끝도 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스 그거 아주 무서운 거예요. 그것도 사스 걸리면 막 기침이 막 한도 끝도 없고 막 100일도 나오고 막 잘못하면 폐렴 걸리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할게 이게 보통 지독한 종자가 아니에요. 보니까 들어왔는데 약해서 들어왔는데 그래서 아니 이거 내가 짐지게 생겼네. 이거 무슨 기침병 환자도 아니고 이거 어떡하면 좋아. 그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안 되겠어. 전쟁을 한번 벌겨야 되겠어. 전쟁. 그래서 무슨 전쟁이죠? 기도 전쟁을 벌겠어요. 제가 옥상에 기도실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교회 반만한 기도실이 있는데 이제 거기 올라가서 이걸 뿌리를 빼야지 안 되겠어. 왜냐하면 병은 찌끄러기가 남아 있으면 다시 붙어들어요. 언젠가는. 수그러들다가 찌끄러기가 있잖아요. 다시 붙어요. 그래서 이게 내가 나이가 먹으면 이 찌끄레기를 그냥 놔뒀다가 큰일 나갔어. 툭하면 기침 나오고 감기 들으면 기침 나오고 그게 이 찌끄레기가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 속에 세균이 보균하고 있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옥상 가가지고 막 기도로 막 그냥 이 병에 대해서 생각을 딱 머리에 넣고 하나님 능력이면서 그걸 태울 걸 믿고 그러고서 막 이제 불을 찾는 거예요. 막 불로 태워질지어다 막. 응?
어디가 들어있겠어? 오장육부 여기 어디 개가 균이 들어있겠지? 이제 거기를 막 그려가면 그냥 여기 쳐다보고는 안 돼요. 이 오장육부를 향해서 막 쏘는 거지. 그냥 생각을 하니까 거기 생각이 되지. 오장육부가. 그래서 니들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냐 한번 싸워보자. 막 다른 기도 하지도 않고 막 1시간 막 이상 막 소리 졌더니 목이 다 막 피가 날라고 하는 거야. 근데 영적으로 알아요. 얘가 찌끄러기가 있는지 나갔는지 알게 돼 있어. 근데 이제 나갔다는 감동이 오더라고. 아 이제 다 태워졌구나. 다 끝났죠. 그러니까 이 기도로도 얼마든지 그런 세균 강한 것이더라도 태울 수 있어요. 예, 하나님한테 잘 터득하시면 할렐루야. 아멘. 이게 무궁무진한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런 질고도 하나님은 퇴치하시는 분. 예, 그래서 우리가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뭐 믿음이 많고 죽고를 떠나서 무슨 병이 있으면 앉아서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보고 고쳐달라고 하시고 믿음으로도 역사하시니까 할렐루야. 아멘. 다 믿음이죠. 불 찾는 것도 믿음이고 그냥 불을 어떻게 내리는지 몰라도 그냥 믿습니다 해도 불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해서 그런 질병도 치료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직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역사하신다 이런 뜻을 오늘 바울은 기록한 줄 믿습니다. 이제 부활에 대해서 12절부터 있는데 19절까지 읽으시겠습니다. 부활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또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도 헛되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으로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할렐루야. 예. 우리는 우리의 모든 믿음과 죽은 것이 그리스도가 만약에 이 땅에 오셔서 부활이라는 것을 안 하셨다면 바울은 그것이 다 헛되다. 그리고 주님이 살아나시지 않았더라면 우리의 부활도 보장하지 못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보여주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주님이 살으셨다면 우리도 분명히 살아날 것이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이가 그렇게 믿어지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신앙이 되어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다 부활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 아니 죽었는데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아니 내가 어떻게 죽은 사람이 막 다 가루를 뿌려지고 막 무덤에 가서 다 흙으로 돌아갔는데 뼈만 대가락대가락 하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면 믿음이 어중간한 거죠. 근데 예수님이 살아나셨대.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그리고 그분은 산채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대. 그럼 어디로 가셨겠어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기록했잖아요. 응? 땅으로 들어가신 거 아니죠? 예, 지옥은 이 땅 지하로 들어가요. 밑으로 내려가는 거 지옥이에요. 지옥. 영적으로도. 응? 천국 지옥 갔다 온 사람 말 들어보니까 무한장 올라가면 천국이고 밑으로 무한장 내려가면 지옥이더라고. 이 땅속으로. 그래서 영적으로 기도할 때도 사탄 마귀를 무적행으로 수천지 지하 감옥에다 가둬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로 나오지 못하게 해달라.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해서 바울은 확실하게 하나님한테 말씀을 들은 거예요. 말씀. 할렐루야. 반드시 너는 나의 종으로서 이 복음을 전파하고 나 있는 데로 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꼭 바울은 들은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저도 하나님 만났더니 그 말씀을 하셨어요. 응? 내가 너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니 바울도 분명히 들었어요. 부르신 종들에게 꼭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시킨 심부름과 연단에 잘 합격해서 올 때까지 내가 너를 눈동자같이 쳐다볼 것이고 너 있는 곳에 내가 있고 너 있는 곳에 내가 있을 것이다. 항상
그리고 시킨 심부름을 잘하고 오라고 하시고 연단, 어려운 일, 연단 그걸 잘 합격해서 이기고 승리하고 오길 원하노라. 이렇게 부탁하셨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분명히 10번째 사도로서 힘든 일, 어려운 일 다 맡기셨으니까 그에 대한 부탁도 계셨고 너는 반드시 나한테 다시 돌아올 것을 약속하셨고 다 하셨겠죠. 그럼 바울은 뭐 심부름만 잘하다 가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이 바울의 신앙처럼 돼야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차는 틀리지만 내가 하나님 믿다가 열심히 살고 믿음 생활 잘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다 가면 나는 반드시 부활하고 천국 간다. 그 믿음을 믿어져야 돼요. 그리고 성령이 그걸 보증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내가 오늘 가도 주님 나라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 우리가 오늘 돌아간다 해도 천국에 내가 갈까 못 갈까 하는 것은 우리의 죄가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한테 뭐를 부족하게 했거나 기도를 좀 안 했거나 뭔가 잘 안 들었거나 아니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진짜 돌아보니까 안 살은 거. 그러니까 지금 가면은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들으라고 하시니까 나가라고 이게 걱정이 되는 거죠. 그건 우리가 신앙생활을 온전치 못하게 해서 그래요. 근데 우리가 밥만 먹으면 기도하려고 하고 말씀 들으려고 그러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 항상 하나님의 초점이 맞춰서 노력하다 가신다면 그런 말씀이 안 나오겠죠. 그게 뭔가 영적으로 게을러서 그런 거예요. 게을러서. 그러니까 우리가 게으르다는 말은 하나님을 열심히 파고들어서 준행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지금 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런 적이 있거든요. 집사인데 지금 돌아가도 천국 갈 사람 들으라니까 이게 안 들어지는 거야. 믿어지긴 하는데 들어지진 않아요. 왜 그럴까요? 믿어지긴 하는데 손이 안 들어져. 내가 오늘 간다면 진짜 주님 앞에 들어갈 수 있을까? 무언가 가려져 있더라 이거죠. 뭔가. 그렇다고 예수님 안 믿는 거 아니에요? 믿었어요. 그때도 믿었어. 믿어져? 하나님 계신 거 믿습니다 했는데 오늘 돌아간다면 천국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니까 캐션 마크가 딱 찍어져. 그래서 지금 깨달아 보니까 하나님한테 열심하지 않고 말씀대로 잘 안 살아서 그랬더라고. 죄가 가려져 있다 이 말이야. 죄가 온전치 못하다. 근데 사실 하나님을 그 후로 만나보니까 너는 반 절름발이처럼 한 발은 세상이다 있고 한 발은 내게다 양쪽을 거집어서 쩔뚝쩔뚝 예수를 믿었느니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면은 아이고 뭔가 석연치가 않아 갈 것도 같고 안 갈 것도 같고 딱 하나님이 그대로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그러고 이제 하나님이 또 내쫓아 주시고 내가 영적으로 잘못된 거 싹 다 내물어 주시고 그때부터 정신세계가 바꿔지고 할렐루야. 성령이 들어와야 정신세계가 바꿔지게 돼 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정신세계가 완전히 개혁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열매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인 열매. 할렐루야. 주님이 농사를 지시는 거죠. 성령을 확 부어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 받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기를. 그리고 부활하는 신앙은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이 돼야 부활한다. 할렐루야. 육신의 사람을 부활시키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은 말씀의 열매를 맺는 사람, 힘쓰고 애쓰는 사람, 그리고 소망하는 사람, 간구하는 사람, 하나님이 간섭하는 사람, 지도하는 사람, 안내하는 사람, 앞장서시는 사람, 또 그 기도를 가만히 들으시는 사람. 표현하자면 수십 가지. 우리는 영적인 사람 바울처럼 부활의 신앙을 간직하시고 부활할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영이 있어야 부활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영이 있는 사람은 부활할 사람이에요. 근데 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지도하시느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도록 지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살아가시도록 지도하시는데 무엇을 지도하시느냐? 죄인 것은 버리게 하시는 역사. 할렐루야.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 회개가 없는 영의 사람은 가짜예요.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은 하나님이 기르시는데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근데 기르실 때 보면은 회개를 계속해서 수도 없이 시키시면서 말씀으로 다듬어지기를 원하시고 그런 지도를 하시지 회개가 없이 그냥 일사천리로 가시는 법은 없어요. 그래서 항상 깨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혹시라도 육신의 생각이 나를 많이 장악해서 못 가셨다면 기도할 때 드러내서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 속에서 발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구나 하고서 돌아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분별이 되니까 기도할 때. 그래서 내보내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고 또 하나님이 또 하나 이기면 다음 것도 숙제 또 주시고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이 죄의 뿌리가 너무나 강해서 하나님은 훈련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뽑아내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그 곳곳마다
하나님이 장악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으셔요. 나중에. 그래서 믿음의 사람, 영의 사람, 온전한 사람, 마다들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 그래서 말씀에 기록하시기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기록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과 성령은 중요하죠. 물은 하나님 말씀이고 말씀만 있다고 안 돼요. 영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히 말씀대로 걸어가도록 인도하셔서 되게 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한번 다시 태어나야 돼. 응? 모태에서 태어나고 육신의 사람, 그 다음에 영의 사람으로,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바꿔져야 돼요. 할렐루야. 혹시 예수님을 믿으셨는데 끝까지 바꿔지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하나님한테 바꿔달라고 하시고 말씀대로 걸어가게 해달라고 하시고 빛으로 걸어가게 해달라고 하시고 내 속에 역사는 육신적인 집요한 생각들을 불로 태우셔서 불이라는 말을 찾으셔야 돼요. 불이라는 건 말씀이라는 뜻이거든요. 불은 소멸한다. 죄를 내보낸다. 이기게 하신다. 그러니까 말씀을 다 외울 수 없잖아요. 불은 하나만 찾으면 돼요. 불. 그러니까 기도하시면서 불 하면은 말씀 충만이라는 소리를 찾는 거예요. 불. 그러니까 불이라는 말을 찾으시면 말씀으로 나를 태워달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불을 많이 찾으시면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서 그 하나님이 싫어하는 존재성들, 사상들을 뽑아내시고 집요한 것들을 기도할 때 바꿔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꼭 그래서 승리의 삶을 사시고 코로나도 이겨내시고 또 병마도 질병도 들어도 빨리빨리 분별력이 있으셔서 캐치할 수 있는 신앙을 가지셔야 돼. 내 몸에 무슨 질병이 들어왔는데 그냥 병을 들어왔는데도 모르고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기도를 많이 하시면 질병이 오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몸이 이상이 오는 신호도 알 수 있어요. 전조 증상은 반드시 있어요. 목사님도 이게 기가 약해서 항상 이게 피 같은 게 잘 안 돌아요. 혈압도 약간 낮고. 그래서 제가 물을 많이 먹을 때는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그렇게 물을 많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믿음과 영이 없으면 발서 어떻게 됐을 사람이야. 약해가지고. 근데 뭐 피가 안 들어도 자다가 막 머리도 뻑뻑하고 막 뭐 그런 증세들이 많이 오죠. 그러면 다 그것도 기도로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온데간데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기차 타고도 몸이 이상하면 어디도 사여가고 뭐 자다가도 사여가고 뭐 그러니까 이때까지 사는 거죠. 그걸 짐을 지고서 계속 어디가 쌓여봐. 하수도근육 맥히는데 그냥 놔두고서 뭐 약이나 먹었었고 하다가 어디 걸려들면 그냥 잘못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도를 많이 하면 뭐 목사님처럼 꼭 되라는 법은 없지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노력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무궁무진한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시면 어디 질병이 딱 오면은 그것도 분별이 된다. 이거 영으로. 할렐루야. 근데 육신은 무뎌서 잘 몰라요. 그냥 어디가 쑤시나 보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응?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머리가 어디가 뜨끈한가 보다 그러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다 기도로 내보낼 수 있게 하시고 어떻게 거기가 금방 좋아지게 하시고 또 어디가 또 고장나면 아까도 목욕하는데 이쪽에 피가 잘 안 통하네요. 그래서 싹 태우니까 그냥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발이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근데 이런 걸 그냥 계속 달고 있으면 피가 어디 가다 멈출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어디가 땡기고 있는데 힘줄이 지금 피가 안 들어서 막 띡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약한 사람은 더군다나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질병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막아내는 줄 믿습니다. 안 될 것은 없어요.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안 되는 것뿐이에요. 예? 믿음이 부족해서 안 되지 하나님 앞에 안 될 것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시되 지경을 넓히시고 영적인 깊이를 깨달으셔서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무엇이든지 우리를 통해 하실 수가 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말씀을 꼭 쫓아가셔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분별력을 주시는 거예요. 공법이 그거예요. 그래서 꼭 그렇게 승리하셔서 누구도 겁나지 않는 사람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질병이고 뭐고 올라면 알아 밟아버릴 것이다. 뭐든지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다 도구가 있는데 하나님은 너무나 칼날 같은 도구를 다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꼭 하나님 안에서 잘 터득하셔서 구원도 받으시고 질병도 퇴치하시고 또 가정에 마귀도 내쫓으시고 누가 그 사람을 건드릴 자가 없는 삶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찬송을 부르며 준비한 헌금을 봉헌하시겠습니다. 46장
힘차게 부르시겠습니다. 46장.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하신 우리를 제게세로 종일 보내 늘 알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부르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음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소원을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부르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내게 쓰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